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눕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위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을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뭐 영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와 그 단어 끝에 붙는 그 전미사라고 하나요? surface라고 하는 그 단어, 아나노스라고 하는 그 말이 합쳐져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 전미사 아나노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또 누구와 함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예수께 속한 자, 또 그것을 조금 이제 좀 구체화시켜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명칭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과연 이 안디옥 지역에, 또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며 어떤 일들을 지금 이뤄 나가시는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또 방향과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끌려 나와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많은 피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 또 헬라파 성도들이 이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던 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었죠. 자, 이제 그 많은 곳으로 피신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그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갔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면서 그 도착하고 또 때로는 잠시 머무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베게니와 또 구브로와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조금 빨간 불구스름한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이 흩어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집트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그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신해 나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며 그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오늘 집중해 보는 것은 바로 저 지도의 오른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안디옥에 들어간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께 돌아온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었던 어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는 지역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문화와 언어가 같으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또 그들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서 있지 않았던 그런 그 시기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겪기 전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장군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 또 빌립 집사에 전했던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이디오피아인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개별적인 어떤 그런 그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조금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왼쪽에 보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시된 섬이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거기 출신들과 또 저쪽 이 지도에서 왼쪽 밑에 이렇게 파란색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한국말로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뭐 이민을 갔든지 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살다가 이제 각 지역으로 막 흩어질 때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이 구레네와 구브로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헬라 문화를 경험해 보았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다른 지역의 문화와 언어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일들이 생겨난 것이 처음에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 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일까? 그것이 아직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완전히 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닌 유대인들 중에 다른 지역 구레네와 구브로라고 하는 어떤 이 지역에서 다른 유대인의 문화와 또 유대인의 어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문화와 다른 민족의 언어들을 접해 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에 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품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예전 그리스에 속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서 헬라 문화에 이렇게 익숙하고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던 많은 다양한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그 지역의 문화와 여러 가지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결국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헬라인들,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일이 일어난 것이.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좀 이렇게 이 구부러진 곳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이 당시는 로마가 여러 이런 이 모든 지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것,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를 뒤이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컸던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원래 이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시리아의 어떤 그런 그 캐피털 시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 로마가 이곳을 이제 점령한 후에는 이곳이 굉장히 그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처해 있는 곳이고 또 이곳에 역시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미국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살아가지요. 뉴욕만 가보아도 정말 여러 가지 민족, 나라에서 온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출신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그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이민자들이 모여져서 여러 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져서 물론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다르지만 특별히 대도시들을 보면 여러 민족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안디옥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그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로마에서부터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는 무너졌지만 그리스 출신의 많은 학자들도
또 많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이 안디옥에 많이 모여 살았고, 또 많은 장사를 하고 무역하는,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지역의 출신들이 또 이 안디옥에 모여 살았고, 또 그에 더하여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이주해 들어온 유대인들도 지금 상당수 많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의 출신들이 모이다 보니 정말 셀 수 없는 신들이 존재했어요.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이 그곳에서도 숭배를 받고 예배를 받는 일들이 있었고, 또 시리아 지역의 토속신인 바알을 섬기는 몰렉을 섬기는 약간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 지역의 지역신들을 섬기는 이런 수많은 종교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존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을 섬기며 각자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어떤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었던 모습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주하여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 나가면서 살면서 그곳에 먼저 와 있었던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뒤이어서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원래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자,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또 그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다민족이 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공동체 안에, 이 도시 안에 복음의 은혜가 막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굉장한 큰 파장이 일어났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서 중단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찬송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교회에 존재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자, 이곳에서 이제 이 교회 밖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 신생 종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 지역에 갑자기 생겨난 이제 막 태동되어진 어떤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뭐 예수를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들이다.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또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문이 이게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형성되어지는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좋은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정해주면서 저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구별짓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한 가지 존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그 관점은 조금 나쁜 의미에서의 관점을 통해서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요즘에도 우리가 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하여 뭐 예수쟁이다, 또 기독교를 개를 붙여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아마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그런 관점에서도 불러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되어지거나 바라보는 관점들도 존재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관점으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에서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조금 못마땅한 관점에서 보는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어찌되었건 그들에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 예수에 속한 자들, 또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그들에게 붙여지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통과 문화와 무역과 또 많은 풍부함이 있는 어떤 그런 도시에 굉장한 큰 파장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왜 그들이 안디옥까지 갔는가? 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지만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또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있어요. 또 빌립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에서처럼 이 개인이 아닌 어떤 그런 전체 많은 숫자,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거나 이렇게 좀 해줘라고 하는 말씀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되리라라고 선언하신 것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며 내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모든 증인으로서 너희가 나타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에 선언되어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일은 어떤 타협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은 옵셔널한 것도 아니고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선포되어지신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안디옥 지역 여러 지역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작하였지만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 출신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우연히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거리꼈어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선뜻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랜덤하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자, 예루살렘에는 아직 사도들과 몇 명의 아직 제자들은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의 증거와 또 기록들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 중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피신해 들어갔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사도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인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의도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이에요. 이 일은 결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을 막 만지기도 싫고 먹기도 쉽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보자기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며 강권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천천히 그 일이 이해가 가기는 시작을 하였지만 아직도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소극적이고 닫혀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수많은 정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이 일어나자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가? 진짜 이 일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겠지요. 그리고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보내어서 좀 알아보라라고 보낸 것이.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었어요. 이 바나바의 본명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이에요. 여기 아까 지도에 보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익숙하고 단순히 유대 민족의 그런 문화와 언어만을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언어와 특별히 헬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치 이와 같아요. 미국에서 이민 1세를 통해서 이제 2세가 태어난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부모님이 한국 분들이라서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진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과 같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 와서 한국 문화 뭐 미국 문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 자녀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미국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낳고 자라고 헬라 문화를 경험하고 어떤 경로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어떤 액티브하게 그곳에서 사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 태생의 유대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그 바나바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관해서도 굉장히 잘하는 그 학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내서 그곳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굉장히 이것은 그 신기한 일이니까 가서 좀 보고 오라라고 보냈어요. 자,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어떤 성령에 감동되어진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마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어떤 하나님의 전달하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이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또 인지되어지기 시작하자마자 바나바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격려하는 어떤 이런 그 일이 일어나지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격려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격려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어떤 그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지금 성도들이 퍼져 나갔지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중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그러나 안디옥이라고 하는 정말 그 시대에 여러 지역보다도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인종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말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고 또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이제 태동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진 것이 특별히 바나바가 24절에 그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도저히 자기 혼자 이 몰려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보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그가 생각해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교회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여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울의 어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뭐 교육을 받고 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조금 어느 정도 거하다가 더 이상 그의 사역이 뭐 어떤 진전도 없었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태어났던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냥 아마도 여러 자료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자기의 그 할 수 있었던 텐트 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의견들이 좀 주요한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청년 사울이 아직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서 대략 한 3년 이상의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동안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큰 어떤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울을 생각해내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같이 사역을 시작했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졌던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너를 내 도구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바나바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도 우연이나 아니면 그냥 생각해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좀 데리고 와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연의 어떤 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청년 사울이 다소에서 지내고 있을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까지 와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제자들로 세워지는 모습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제자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움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왜 많은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임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또 행동과 모든 삶의 방식이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모든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은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이,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들의 패러다임에 체인지가 일어났던 것이, 삶의 방향과 믿음의 모습과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모든 삶과 믿음의 모든 모습과 모든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이방인의 눈들에 보았을 때는 이들은 뭔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조롱이 섞이기도 하였지만 또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하여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상 명령, 부탁하신 말, 이런 여러 말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라는 것이, 너희들이 이런 거를 좀 이루어줘. 내가 명령하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내게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해둘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원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더라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선포하노니 너희는 나의 제자로 이제는 너희가 가서 많은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가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라. 또 내 아버지와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 모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며 오늘날 각 지역의 수많은 지역에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게 되어졌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우리는 택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며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에게만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며 성령에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 말씀을 선포하며 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하는 말로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의 행동 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모든 것까지 바로 그 모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가 자랑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져서 아직도 더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전하는 말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내짐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 익두스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고 도대체 왜 모이게 하셨고 무엇을 하시려고 모이게 하셨는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생겨나게 하시며 세우실 때에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을 주시며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과연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온전하게 세우시며 결국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문으로 나아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백성의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여 만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마침내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또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한 생각해보고 상기해보는 그런 말씀의 준비의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지금 와서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 힘이 없다.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결단코 그냥 없었던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제는 성문으로 나아가며 백성의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며 돌을 제하여 만민을,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이 아닌 만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익투스 제자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또 살펴보아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 힘이 없고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성문으로 나아가며 길을 수축하고 길 위에 돌들을 제하며 만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며 큰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익투스 제자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는 다 중단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도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이제는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민족들 만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곳의 도구로 사용받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 내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며 선포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익투스 제자교회를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이 있음을 표현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들려짐을 받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을 통과하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지침과 연약함과 또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나의 작고 연약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